세상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또 우리가 요즘 주일날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을 친히 이루어 가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이유로는 어떤 능력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통로,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기도 시리즈 마지막 시간, 기도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의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언어적 존재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서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감정한 바를 언어적인 표현으로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다, 너는 어떠니, 이렇게 대화라는 걸 하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대화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 하신 분 있으세요? 네. 이게 성격이 이렇게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내향적인 사람도 대화 없이는 아마 살 수 없을 거예요. 누군가는 분명 소통을 하고 대화라는 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화를 누구랑 가장 많이 하면 가족들이랑 많이 하고, 또 여러분 직장이나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이랑 많이 하겠죠. 때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화를 한번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했던 그 많은 대화 중에 서로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는 대화가 있었을 수 있는데요, 또 한편 이상하게 저분이랑 얘기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 느낌? 분명히 나도 한국 사람이고 나도 지금 조선 말을 쓰는데 저 사람도 귀가 있고 저 사람도 생각이 있고 IQ 지능이 있는데 분명히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먼 사람 있죠. 예를 들어 택시를 탄다든가 아니면 어디 극장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티켓 판매하는 사람 대화한다든가, 이렇게 먼 사람과 대화할 때는 대화가 크게 어려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구나 특히 교회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말이 안 통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그런 거 어떠세요? 귀가 청력이 좀 좋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저희 가족 중에도 청력이 좀 좋지 않은 분이 있어서 대화하면 크게 말을 하거나 말을 입모양을 크게 해지만 알아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청력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귀가 조금 어두워서 대화가 잘 안 통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화를 하는데 잡음이 너무 큽니다. 잡음. 제가 어젯밤에도 우리 목사님들이랑 요즘에 모임이나 성경 공부를 줌으로 많이 하거든요. 줌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그 호스트인 목사님이 카페에서 하시더라고요. 밤 8시, 9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이 시끄러워해서 그분은 막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이 노트북에, 이 줌 노트북에 주변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잘 안 들리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경우, 첫 번째는 잘 안 들려서 그럴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잡음이 막 들려서.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경우.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경우. 그 앞에서 하는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려고, 잘 들으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경우, 분명히 한국말을 주고받고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듣거나 서로 다른 마음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가지예요. 물리적으로 아예 귀가 조금 어두웠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굉장한 잡음이 들어오거나, 세 번째는 마음의 문제죠.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대화가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행위거든요.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찬송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이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만남을 기반으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루어가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대화, 소통, 만남, 교제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즉 하나님과 대화가 잘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네, 첫째, 청력이 둔하면 잘 못 듣죠. 청력이 둔한 거, 우리가 아까 대화할 때 귀가 어두우면 못 듣는다 그랬잖아요. 잘. 영적으로 청력이 둔한 게 뭘까요? 네, 영적으로 청력이 둔한 건 믿음이 좀 연약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믿음이 연약한 경우,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잡음 얘기했죠. 잡음, 외부에서 소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외부에서 나를 너무 다양한 소리와 소음으로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너무 뭐 이렇게 시끄럽고 뭐 번잡하고, 혹은 내가 뭐 단순한 예로 여기서 말씀을 잘 듣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볼펜을 따깍따깍 거린다든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외부 요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못 들을 때가 있죠. 근데 두 사람과의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세 번째 이유, 사실 실제로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상대방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을 때는 대화가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따가 기도를 하시고 이따 아까 찬양을 부르시고 예배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물론 찬양팀도 만나고 우리 목자도 만나고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만나고 또 목회자, 설교자도 만나고 할 텐데요. 결국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난다라는 것은 소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은 언어적, 비언어적 어떤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지금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1시간 있다 가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난 이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 만나기 위해 왔지만 내 삶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문제가 너무 크게 있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우영우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궁금하거나 또 뭐 있을까요? 축구 시합이 뭐 오늘 있다는데 그 축구 시합 결과가 어떻거나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 뭐 우리 자매들한테 늘 우스갯소리하는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이 말이 여러분을 또 자극할지 모르겠네요. 그 여러 가지 잡생각들과 잡념들이 나를 지금 압도하고 있다면, 아니 지금 혹은 내가 일주일간 목사님 몰라서 내가 얼마나 피곤하게 일했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다고요.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에 대한 이유로 언에서 어쨌든 소음, 잡음, 방해를 받고 있거나, 그럼 보나마나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기도하는데 실패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무엇보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장로님의 대표 기도를 듣고 우리 찬양단의 찬양 인도를 들으셨겠지만 또 목자 안내하셨겠지만 결국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앞에서 이 강단 위에 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에 대한 받아들임이 여러분 가운데 준비가 되니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에너지를 들여서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세 가지 장애물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꿔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소음과 잡음들을 과감히 주님 앞에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내 영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이 언어적인 모습이 나의 육체적인 피곤함과 나의 어떠한 스트레스와 이런 환경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즉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잘 치워내시고 잘 조정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만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말씀인데요.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었죠. 6장 10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도 금요예배 끝나고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렇죠? 주일 오후 예배 들으신 분 있죠? 오후 예배 끝나고도 주기도문 하죠. 네. 여러분 주기도문은 거의 다 외우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즉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분이 누구였죠?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예수님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 주기도문을 하지만 내 삶은 다르게 삽니다. 주기도문 하면 분명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했지만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이 밤에 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두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겠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지 몰라 제가 다른 표현인데, 기도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6장 10절을 읽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고 선언하신 것과 다르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들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하나님 주신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아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뜻이, 이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두렵다, 혹은 굉장히 내가 뭔가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예배 다 끝났네, 이제 주기도만 하면 이제 예배 다 끝났지 뭐, 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아멘도 했고 이제 집에 가면 되네 하고 끝마치는 용도로 기도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기도문은 좀 위험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안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걸 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분명, 저의 삶에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물질관에 있어서, 시간 쓰는 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친구랑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사업을 일으키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그 영역에 분명 지금과는 다른, 즉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무엇과는 다른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더 보강되거나 더 들어와야 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같고, 아이 뭐 당연하죠 목사님,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주기도문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지금보다 좀 낫기를 원합니다, 혹은 내 삶이 조금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고백은, 주기도문의 고백은, 내 삶은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 삶은 아직 주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뭔가 손해보거나 뭔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가 뭔가 불편해지더라도 하나님의 왕국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원래 맨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을까요? 부족한 뭔가 결핍된 나라로 만들었을까요?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완전하셨죠. 그걸 에덴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른다고 해볼게요. 에덴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에 하나님이 전혀 관계없는 죄라는 요소가 그 에덴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이 죄라는 것을 만날 때 그 죄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의 가장 본질적인 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죄라는 건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죄의 열매들, 죄의 결과들 이전에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나쁜 행위들인 죄의 행동들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죄의 근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인간은 그 자기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하나님 나라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인간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쫓아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의 삶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왜곡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곳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요, 하나님의 원리가 깨지고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깨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주인된 나라, 세상의 주인된 나라, 즉 내가 중심된 주인된 나라가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신 오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일단 십자가와 부활 그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 원래 맨 처음에 하려던, 우리가 이거 세계관으로 보면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 뭐예요? 재창조, 혹은 이걸 회복이라고 한다 그랬죠. 회복은 뭐예요? 창조는, 재창조는 창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뭐 새로운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맨 처음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거죠. 우리가 요즘 주일날 한 6주 동안 본 말씀이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그리고 그의 뜻을 너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뭘까요? 주기도문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겠다라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은요, 내 왕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된 왕국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건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일 수는 없거든요.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꿔온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희망하는 것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바꿔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금요일날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뜨겁게 기도하죠. 물론 열정적인 기도와 뜨거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가 마치 저 먼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거나 아무도 내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분명히 이 자리에 한 20-30명 모여서 기도를 하지만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보통 그런 생각 들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졸음입니다. 졸음이나 잡념이 들겠죠.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가? 기도 생활을, 특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대화가 안 되고 왜 소통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그 목적, 그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 주기도문은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여기겠다라는 고백이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했던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도는 우리 인생의 정권 교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권 교체다. 여러분, 정권 교체라는 표현 얼마 전에도 우리가 올 초에도 봤죠? 5년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5년마다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권력자, 최고 통치자를 선발하죠. 뽑죠. 무슨 선거라 그러죠? 대통령 선거입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화두가 뭐냐면 정권 교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 여당, 야당 뭐 이런 당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를 뽑았는데요. 그 여당과 야당이 바뀌는 순간 우리 정권 교체라고 하죠. 정권 교체를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했는데 실패하면 5년 동안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그러잖아요. 또 혹자는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잘못돼도 5년 후에 다시 바꾸면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려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 뭐 하는 거냐? 내 자아의 주인의 정권 교체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 직전까지는 내 자아의 주인이 나도 모르게 나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기도할 거야.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난 이렇게 도울 거야. 난 이걸 원해.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즉 다시 말해, 여러분 뭐 돈 벌고 회사 취직하고 뭐 아이들 성공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내가 기도해서 믿음이 좋아져야지, 내가 더 훌륭한 권사가 돼야지, 내가 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우린 참 많거든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뭘 해야 되냐? 기도는 정권이 교체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 내 기도와 내 신앙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할 때마다 내 자아의 영적인 정권 교체하는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대표이고 내가 이 당권과 내가 대권을 잡고 있는 채로 마치 아주 중요한 국회의원 한번 선발하듯, 아주 중요한 정책 결정하듯,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곳까지 와서 잠깐 와보시오. 내가 대표인데, 내가 당대표고 내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인데 당신도 국회의원 정도 끄면 되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시오 하면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업무 지시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업무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은 나보다 좀 높은 분이나 위대한 분을 여기곤 있지만 여전히 정권 교체를 하지 않고 내 자아의 주인은 내가 꼭 잡고 있으면서 이걸 좀 해주시오 하는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당대당 이 협치를 하듯 하나님은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과정이 아니랍니다. 주일날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일날은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계셔서 실망하실까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합쳐도 부족한 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내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회에 잘 나오지 않죠, 그죠? 여러분 목장이나 가족들 보세요. 안 나오는 분들이 있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이름 적어서 내지 마시고요. 안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 기도회에 나오지 않는데 그들의 삶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모고들이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에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떠세요? 이게 손가락으로 XO 하실래요? 저한테. 너무 안타깝게도 금요일날 혹은 기도회가 있는 기도회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삶에서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래요? 기도해야 한다 그래요? 아니면 자유롭게 하라고 해야 돼요? 저는 기도하라고 해야겠죠? 근데 너무 이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기도에 나오지 않는데 삶에서 기도가 없어요. 별로. 왜 그럴까요?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정권 교체거든요. 내 삶의 자아에, 내 인생에, 내 계획에, 내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정권이 교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 당하는 입장에서는 유쾌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요? 여러분에게 떡 하나 더 주려고요? 여러분에게 내가 너네 뜻을 잘 모르겠어. 나한테 이렇게 왈라발라 이렇게 기도를 말하면 내가 그걸 알아듣고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게 라고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말을 모르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모르세요. 우리 감정을 모르세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요. 우리 모든 걸 창조하시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행위나 우리의 기도의 언어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영의 정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정권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요 3인칭 단수 과거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여기서 또 꼭 기억할 마지막 두 개예요. 맨 마지막에 이게 3인칭 단수 과거 수동태 명령형이거든요. 맨 뒤에 두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수동태 명령형.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동태 명령형.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라할 수 있죠. 수동태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표현에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뭐가 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어법에는 없는 거예요. 영어식 표현을 우리가 만드는데 수동태는 내가 하는데 내가 여기 있는 이 수건을 드는데요. 내가 드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시켜서 내가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수동태죠. 여러분 명령형은 뭡니까? 명령형은 이거 해주세요. 이걸 하길 원합니다. 했으면 참 좋겠네가 아니라 뭐예요? 하라는 거죠. 자, 뜻이 이루어지다가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안 됐고요. 뜻이 이루어지다 표현이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죠. 이루어지다 이게 뭐냐면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좀 쉽게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근데 이루어지다 하라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게 권유나 청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이라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주권과 주도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명령을 하다니요? 그래서 기도문인데도 참 이상해요. 이게 명령형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기로 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 이루어질 거면 그 다음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에? 아니 어차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명령형이고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질 거 수동태인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뭐예요?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장로교인들 중에 굉장히 신앙생활이 퍽퍽한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다 구원하실 텐데, 전도 하나님의 영역인데, 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 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건데 하면서 마치 나는 굉장히 이렇게 수동적이고 더 나아가 피동적인 마음가짐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장로교는 별로 기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별로 우리 교회 안 하시나? 네,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이런 데 엄청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장로교 분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에 한주 전이었어요. 제가 오후에 이렇게 해가 질 지역쯤에 저기 남한산성 넘어가는 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딱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하 터널을 딱 공사하는 데 있죠. 저기 남한산성 장로님 댁 가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하다가 이렇게 언덕을 탁 올라가는데요. 저쪽 서쪽 뒤로 해가 이렇게 딱 질려는 광경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터널을 딱 빠져나와서 언덕을 딱 올리면 하늘이 쫙 펼쳐지는데 그 넓은 하늘에 해가 이렇게 서쪽으로 탁 뉘어지는데요. 보셨어요 혹시? 그걸 뭐라 그래요? 해 지는 거. 예, 노을력 이렇게 아주 멋진 이렇게 하늘의 풍광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와 진짜 멋있다. 우리 동네 괜찮은 동네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여러분이 한번 제 입장에 대보세요. 제가 어느 순간 딱 봤는데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황홀한 그런 광경을 딱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을 해보세요. 두 가지 중에 첫째, 이렇게 멋있는 건 나 혼자 봐야 돼. 이건 아무도 보면 안 돼. 너무 아까워. 나 혼자 봐야 돼. 하시겠어요? 아니면 두 번째, 사랑하거나 소중하거나 내가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이 좀 같이 이걸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겠어요? 나 혼자 봐야 돼요? 아니면 소중한 사람 같이 보고 싶으세요? 1번 혹시 있으세요? 손 들지 마세요.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은 아주 멋있거나 아주 이 추월적인 영광스러운 걸 딱 보면요, 그 순간 감탄하면서 소중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 실한데 제가 그때 차를 딱 타고 가는데 그때 제 차 뒤에 주희주한이 타고 있었거든요. 얘네들은 뭐랄까요? 얘는 놀고 있거든요. 차에서 항상 놀아요. 항상 노는데 제가 얘들아 지금 놀 때가 아니야. 저 하늘을 좀 봐. 저 하늘을 좀 봐. 얘네가 보아요? 안 봐요? 잘 안 보죠. 놀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안 돼. 이건 꼭 봐야 돼. 이건 꼭 봐야 돼. 주한아 왼쪽 하늘을 봐. 주희야 저 위를 봐. 하고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같이 보자라고 말을 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가장 선한 거, 가장 아름다운 거 있으면요, 가장 소중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혼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도움 전혀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수동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선한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하나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기서 행하신다, 이 헬라어로요 에네르기오라는 단어예요. 행하신다, 에네르기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에네르기오. 영어로는 뭘까요? 에네르기오.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에너지. 우리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뭔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움직이는 힘,
어떤 분들은 이걸 동기부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끌어오르는 뭔가 열정, 비전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책임감일 수도 있고요, 양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내 안에서 움직이는 힘은 누구로부터 주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니까요. 자기의 기쁘신 뜻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마음에 소망을 두고 소원하는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3인칭 단수 과거 명령 수동태입니다.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왜 나를 통해 자꾸 하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건 같이 보자, 맛있는 건 같이 먹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하자.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생기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자랑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 보신 적 있으시죠? 자꾸 하죠, 자꾸. 네. 그렇게 맨날 핸드폰 보면서 봤던 사진 또 보고 동영상 계속 돌려보고, 막 차에서 차량 운행하고 있는데 계속 들고 깔깔대고. 뭐가 웃긴지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은 애인데. 네. 그 왜 자꾸 그렇게 손주 자랑하는 분들 있죠? 안 하는, 지금 공감 못하는 분은 손주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 자식 보는 거랑 또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손주 볼 때는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몇 분 있죠? 틈만 나면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막 자랑하기도 하고, 안 보고 싶은데 슬쩍 비치면서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왜 그러나 싶은데요, 제가 가끔 저희 고향 속초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그러고 계세요. 부모님 핸드폰을 딱 보면요, 저희 주희 주한이 3년 전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3년 전 사진. 네. 그 다음에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계속 그걸 바꾸시는 거죠. 사진 계속 보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디 칼국수집이라도 가면 혹시 얘 알아보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얘가 TV에 나왔어요. 얘가 뭐 뮤지컬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얼굴이 뜨거워지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제가 노회에 가잖아요. 목사님들 모임 가면 제가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이게 저희 아들인데요. 보시세요. 그냥 사람이네, 눈, 코, 입 있네. 그분들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고 있어요. 네. 자기가 소중한 자녀 혹은 손주, 사랑하는 사람 보면 자꾸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떤 은혜가 있고요, 어떤 축복이 있고요, 어떤 좋은 길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혼자 누리셔도 돼요. 하나님 착하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만 해도 되는데요, 그러지 않으세요. 꼭 굳이 수동태 명령법을 써가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객관적이면 저 같은 사람 별로 자랑하거나 별로 이렇게 사랑하거나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것 같지는 않으신데, 제 모습을 보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자랑할 때 약간 바보 같은 객관적이지 않죠? 굉장히 자기 눈에는 애가 완전히 무슨 천사 같고 연예인 같고 무슨 천재 같고, 벌써 말을 한다 그러고 다 말하고 있는데, 다 걸어다니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걸음걸이가 남다른 것 같다 그러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하게 되면 내 소중한 사람에 대한 아주 특별한 감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생각하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뒷부분은 생략하고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건 분명히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닌데 뭔가 마무리 지어질 때 있잖아요. 분명 난 저 사람이랑 관계가 이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데 어떻게 해결돼 버렸어요. 나는 저 학교에 가고 싶고 저 직장에 가고 싶고 저 사람과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결된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내 힘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여러분 들 때 있으세요? 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행하게 하시는, 내 안에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심지어는 내 뜻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왕국, 내 삶이 이미 있는데, 먹고 살만한 내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데 이 삶을 뛰어넘어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혹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다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척척 되고, 내가 꿈꾸던 것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인생 성공한 거 같고 탄탄대로 갔지만요, 본인도 알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취업도 되고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뭐 옆에 뭐 안정감 있게 사는데 뭔가 이거 텅 빈 것 같다, 뭔가 아닌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살아계신 나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그 하나님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앞부분만 했는데요, 기도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반드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요, 분명, 이건 단언코 말할 것도 없어요, 분명 여러분의 계획과 뜻보다 더 완전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능력을 얻거나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살면 그 나라의 주인이요, 그 나라의 왕이요, 그 나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와 그 계획이 내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 이루어지는 것, 그런 신비한 뭐 종교 혹은 뭐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이 기도는 때로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이 위험한, 이 불편한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된 길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정권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입장에서 정권이 바뀌고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뭔가 세상이 잃은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죠? 빼앗기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능력을 얻거나 돈을 얻거나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에 가장 완전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가장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그냥 소원하는 거 원하는 것만 막 이렇게 쏟아내시겠습니까? 그 응답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응답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의 기도의 열심이나 나의 소원이 아니라 기도를,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 기도와 내 믿음과 내 모든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하러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손 잡고 불 끄고 열심히 하는 기도의 행위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 인격적인 만남이 뭔가요? 오늘 그렇게 물어본 분이 안 왔네. 인격적인 만남이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이 경험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 만나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만나 본 분은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면요, 여러분의 기도의 행위는 사라집니다. 기도하고 있는 나의 열심과 행위는 사라져요. 이거 피곤하고 힘든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 여기 지금 힘들게 오셨죠? 왜 왔는지 모르고 온 분들도 있고 힘들게 결단해서 오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애씀,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다 해결하십니다. 그 하나님 꼭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할 텐데요, 큰 목소리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부르짖는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냐? 나를 위한 거예요. 부러질 때 내가 잡념에서 이겨낼 수 있거든요. 졸음에서 이겨나거나 잡념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서서 기도하거나 손을 흔들며 기도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거나 손을 흔들며 기도하거나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뭐가 자꾸 바치고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용히 앉아서도 깊이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잘 안 되실 거예요, 보통. 네. 왜냐면 아까 말한 내 귀가 어둡거든요. 아까 말한 소음이 너무 많이 잡념이 들거든요. 영적인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 내서 일어서셔서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대화를 해보세요. 만약 기도가 어렵다 그러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외쳐보시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사실 부모님하고 대화 오랜만에 하려면 대화하는 게 좀 어색하죠. 네,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만나서 또 오랜만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목사님이 가르쳐줬는데 한번 해볼게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 스스로 기도하기 좀 어려운 분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앞에 긴밀히 내 마음과 내 영을 한번 올려드려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게 있어요. 확신을 주시거나 땐 귀에다가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지나가는데 갑자기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많은 건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완벽히 이루어진 것처럼 불완전한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